이 이른 새벽 시간에 또 이 자리를 찾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산상보훈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도 우리 재림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아주 사랑을 받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사실 이 말은 강조가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그러냐면은 이 같은 말이 한 번 또 나와요. 그 뒤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게 하고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하는 말이 14절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입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이다. 그렇게 오늘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만 보면은 하늘로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굉장히 험하고 참 힘든 길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동일한 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무엇을 얻을 것이니? 쉼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굉장히 좁고 힘들 것 같지만은, 그러나 사실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 길은 우리에게 쉼이 있고 그다음에 쉬운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로 가는 그 길은 어떤 면에서는 험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좁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의 그 이중성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 13절은 명령으로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들어가라라고 하는 말은 그 원어를 보면 이것이 과거 시제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과거 시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무엇이냐면 일회성, 한 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길을 들어가기 전에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들어가는 그 길을 이렇게 찾으려고 할 때, 선택을 하려고 할 때 그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어떤 길이고 그 문이 넓고 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을 것이고, 한 길은 그 길이 너무 좁고 험하기 때문에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된다? 좁은 문으로 사람들이 가지 않는 적은 길을 선택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길에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 어느 길을 가려고 할 때 그 입학시험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합격하는 사람이 적어요. 그러나 적으면 적을수록 그 시험을 합격하고 나면 혜택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의 아주 쉽게 어떤 분이 그 수의 그 아파트에 한국에 가면 수의가 다 있어요. 그죠? 근데 그 경비 시험을 볼 때 그 시험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준비하면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페이가 어떻습니까? 너무 적어요. 반면에 검사 혹은 판사 그런 시험을 보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1년에 될 수가 없어요. 한 4년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이제 그 입시생들만 모여서 하는 그런 그 독서실 이런 데 가가지고 몇 년을 또 공부를 해야 합격할까 말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합격하고 나면은 그 앞에 길이 너무도 많은 페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한국에서 이제 그 변호사를 한 분 만났습니다. 특별한 일이 생겨가지고 변호사를 만났는데 딱 만났는데 나이가 한 50쯤 돼 보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이 좔좔좔 흘러요. 그래가지고 뭐 저하고 상대도 안 해. 그냥 그러면 우리 저 사무장하고 계약하고 가라고 이렇게 화딱지가 나가지고 계약 안 하고 나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참 들어가는 길이 험하긴 했지만은 그 길이 어떻습니까? 정말 너무도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많기 때문에 이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이 땅에서 사실 좁은 길은 다 그렇게 참 쉬운 길은 아니지만 거기 혜택이 많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박수미 집사님께서 애를 많이 써요, 그죠? 사실은 그 간호사로서 뭐 여기 안 와도 사실 편하게 살 만한 길인데 지금 2년 반입니까? 그 동안에 사실 그 좋은 그 뭡니까 월급 다 포기하고 그 다음에 그 아틀란타가 얼마나 좋습니까? 한국인이 지금 15만 명이나 모인다는데 그 좋은 데를 다 포기하고 이 올랜도에 와서 사는데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어느 날 보면 피곤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만큼 힘든데 글쎄요 공부를 마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더 좋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그게 뭔가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땅에서 그렇습니다. 이 혜택이나 그다음에 그 나중에 누리는 그 영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길은 좁고 험합니다. 거기 많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을 향해서 가는 길도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길은 정말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쉬워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에서 하늘나라에 진짜 들어갈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소수가 가는 그 길을 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은 택함을 받은 사람은 어떨 거라고 했어요? 적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서 사는 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말씀이 어디에 또 나오느냐면 누가복음 13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아마 이 마태복음 7장과는 조금 다른 배경에서 주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태복음 13장 23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어떨 겁니까? 적으니까 아니면 많을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쭉 듣다가 자기 마음속에 어떤 의문이 생겼어요. 그 의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신다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정말 적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까? 적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24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는 이 힘쓰라고 하는 말은 현재형이에요. 그 얘기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것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경험이에요. 우리가 선택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실은 항상 어떤 길입니까? 두 길이 있을 때는 어떻게?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항상 정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우리의 삶은 정말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이제 생애에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은 항상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길에 좁은 길과 넓은 길 두 길을 선택해야 될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별히 그 대표적인 경우가 언제였느냐면은 선지자 엘리야의 시대였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그 나라에 배도가 많았고 그러다가 시돈 땅에서 그 다음에 그 아세라 선지자인 이세벨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못하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종교를 주었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많은 혜택을 주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럴 때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에는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원치 않지만은 바알과 아세라가 이세벨과 아합이 얘기하는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은 편한 길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있었는데 그는 어떻게 해요? 이 왕과 이 아합과 이세벨의 그 말을 따르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그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 다음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따르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선택한 길은 참 좁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땅에 살 수가 없어가지고 이 엘리야를 찾는 이 군사들 때문에 이 나라를 떠나가지고 이방 땅에 가서 살아야 됐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엘리야의 삶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 본다면 어떻게 해요? 사실은 그 3년 반 동안 가장 편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사람들은 이 바알과 이세벨의 말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다가 3년 반 동안 매일 먹을 걱정을 해야 됐어요. 그리고 매일 그 자기들의 그 가축에게 먹일 물과 그 다음에 그 풀을 찾느라고 아주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이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아합 왕조차도 자기의 그 가축에게 먹일 그 물과 그 다음에 이 풀이 없어가지고 자기의 그 대신들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풀과 물을 찾으라고 해야 될 만큼 어려울 때에 이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농사를 지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눈만 뜨고 딱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이 쌀독에, 요즘으로 말하면 쌀독에 탁 그날 먹을 쌀이 딱 있었고 그 다음에 요리하는데 필요한 이 기름이 딱 들어있어가지고 3년 반 동안 엘리야는 아주 편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굉장히 어려운 길인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길은 참된 쉼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그 리우 올림픽에서 북한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체육상을 딱 갖다 데려다 놓고 이제 그 김정은이가 이번에 올림픽에 메달을 몇 개나 따겠나 그랬더니 한 3개쯤 딸 것 같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이 위세를 보이기 위해서 6개를 따게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6개를 따야 되는 부담을 가지고 왔는데 북한 선수들이 기를 쓰고 했지만은 지난 한 20-30년 동안 잘 먹지를 못해가지고 이 사람들 다 키가 옛날에 원래 키보다 이렇게 확 줄었대요. 그래가지고 운동장에 나가서 겨뤘다 그러면 힘이 약하니까 하는 것마다가 다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메달을 3개 땄다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그 사실은 2인자가 2번째로 높은 사람이 와서 그 메달을 따라고 독려했지만은 메달을 못 따가지고 아마 돌아가면 그 사람은 숙청을 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하는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3년 반 동안 엘리야가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얼굴이 이렇게 빛나고 이렇게 부한 삶을 살았지만은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췌하고 정말 형편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밖에서 볼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어떻게 보여요? 힘들고 어렵고 좁고 험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그 길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어서 이 땅에서 어떤 길이에요? 가장 쉽고 가장 편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쉼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사는 길에 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고단한 길이다. 그렇게 볼지는 모르지만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삶을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안식일을 신실히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께서 책임지게 돼 있어요. 저는 지금도 잊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저 폴란드에선가요? 그쪽에서 한 안식일 교인 목사가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근데 이민을 와가지고 미국에서 이게 뭐를 해야 될까? 그런데 그럴 때 이제 그랬대요. 사람들이 뭐냐면 미국에서 당신 목사로 살지 말라고. 목사로 살면은 당신 자식은 지하철 뉴욕에서 사는 지하철에서 껌 팔고 신문이나 파는 그런 애들이 될 테니까 당신 좀
좋은 삶을 위해서 다 포기하고 편한 삶을 살으라고 좀 이렇게 지 짭이 얼마나 많냐고 이 좋은 짭을 잡아서 살아라고 그랬대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살까 결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음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불쌍한 그 폴란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목사가 됐대요. 근데 몇 년 지나가지고 이 사람이 목회를 잘 해가지고 뉴욕 컨퍼런스의 청소년 부장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자기에게 그 말을 한 그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딱 갔는데 그때 목회를 포기하고 편한 삶을 살려고 했던 그 자식들은 껌팔을 하고 있고 자기 자식들은 지금 대학에서 잘 공부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 들으면서 참 세상 사람들의 살 일은 알 수가 없구나. 그렇게 이야기했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신실한 길은 겉으로 볼 때는 힘든 길이고 손해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쉼이 있고 평탄한 길이고 그 다음에 행복한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 3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곳에 보면 다니엘서 2장에 다니엘이 어떻게 꿈을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큰 신상을 봤어요. 그죠? 머리는 금이고 팔은 은이고 그다음에 이 가슴과 배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인 그런 큰 신상을 봤는데 요한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제 꾀를 냈어요. 자기 나라가 영원하기 위해서 이 신상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금으로 만들었어요. 즉 자기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하는 희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상의 크기가 얼마였습니까? 몇 규빗이었어요? 길이가? 60규빗이었어요. 그리고 이 넓이가 얼마였습니까? 6규빗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울리는 모든 그 악기 수가 몇 가지였습니까? 6가지. 그래서 이 다니엘서 3장에는 계속 반복되는 숫자가 무엇입니까? 6.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다니엘서 그 3장의 이야기는 이 마지막에 있을 666과 14만 4천인의 얘기가 기록됩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신상을 이제 그 제막하는 낙성식 때 각 나라의 이 느부갓네살이 지배하는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그 영토 내에 있는 각 소수민족의 나라들의 대표들을 다 불렀어요. 거기 누구도 왔겠습니까? 그 당시에 남방유다를 다스리는 시드기야하고 그 대신들이 왔어요. 근데 거기 두 종류의 유대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드기야하고 그 대신들이 있었고 이쪽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음악이 울려 퍼지면 다 여기서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명령을 알고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했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섰고 시드기야하고 이 대신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번만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자.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이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그 풀무불 속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은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근데 그 신들의 아들과 같은 그분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들은 자기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지만 어떻게 그슬리는 냄새도 나지 않았고 그리고 나중에 나와서는 그들이 바벨론 도에서 그들이 더 높아지는 그런 위치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3장은 이 땅에 이르러오는 큰 환난기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의 길이고 어떻게 사는 길이 구원의 길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이제 곧 우리 앞에 위기의 때가 올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그런 안식일을 지키면 이 땅에서 매매를 못하게 하고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질 것이고 그리고 일요일을 지켜야만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오늘 성경의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길로 들어가야 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험한 길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그 길이 험한 길이고 좁은 문 같고 정말 이 땅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길이에요. 왜?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것이고 늦은 비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고 엘리야처럼 이 땅에서 어떻게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백성들을 먹이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게 해요? 크고 그 길이 넓어서 찾는 이가 많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인기 있는 교회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식일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도 사실은 안식일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은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식일 교회인데 사는 그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것입니까? 저 같으면 차라리 넓은 길에 가겠어요. 좀 쉬운 길을 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 기왕 여러분 안식일 교인으로 살기로 결심하였을 바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100%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좁은 길을 따라가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은 곳에 세우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그 사도행적 565페이지에 보면은 그 성화에 대해서 쓰면서 이렇게 썼어요. 참된 성화는 완전한 사랑, 완전한 순종,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일치를 의미한다. 어떻게 이런 말을 사람이 쓸 수 있을까요? 참된 성화는 뭐라고 했어요? 완전한 사랑, 완전한 순종,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일치를 의미한다. 우리는 진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성화되어야 한다. 우리의 양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려는 필사적인 노력으로 성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는 않으나 이기심과 죄악에 얽어매는 것을 끊어버리고 완전으로 전진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위대한 가능성들, 높고 거룩한 도달점들이 모든 사람이 미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서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은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십자가를 제거한다 그러면 넓은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은 반드시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100% 순종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시고 좁은 길을 따라서 하늘까지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를 오시다가 지금 다치신 우리 박혜임 집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리고 그 딸이 왔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뭐 딸 얘기를 한 이유가 다른 게 없습니다. 당신이 엄마로서 눈물을 흘렸으니까 당신도 엄마를 따라와라. 그 얘기를 하느라고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 박혜임 집사님과 그 딸에게 하나님께서 이 재림교회 신앙이 정말 그 딸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옛날에 그 엄마를 따라서 우리 교회를 나왔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요즘에 그래요. 엄마가 운전을 못한다고 그러고 데리고 오면 좋겠네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이제 대학생들이 오고 있는데 정작 우리 자식들이 돌아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에 다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박의정 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특별히 얼굴을 봤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전수미 집사님이 이 공부하는 게 꽤 쉽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부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런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을 이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또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좁고 험한 길을 가기로 결심하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아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한 다음에 주님을 향하여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을 쉽고 평안하게 하시는 주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도 오늘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흩어져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 마음속에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